가령 계절적인 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환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환 자체보다는 그 순환을 구성하는 한 단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단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절기입니다. 1년에는 두 번 환절기가 있죠. 지금 우리는 그중 첫 번째 환절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환절기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귀한 손님인가요? 아니면 부청객인가요? 저에게 환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 긍정적 변화. 얼마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고 머지않아 창덕궁에도 예쁜 봄이 올 겁니다. 네, 겨울과 봄 사이에는 환절기가 있죠. 그런데 야곱도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환절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겪은 환절기는 그 신앙적인 환절기였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환절기였죠. 우리가 겪는 환절기는 길어야 한 달 반이지만 야곱의 환절기는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절기에 중심을 차지하는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그걸 상징하는 게 기도인데요. 오늘 그 야곱의 환절기를 구성하는 6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사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워낙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볼까요? 야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에서를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는 야곱이라 하지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거의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에서는 그 에사우라고 합니다.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그 원인에 해당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의 부모였죠. 보니까 편애를 했네요. 부모가. 이삭은 장자인 큰아들인 에서를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에서의 성격과 그 선 굵은 행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췄던 거죠. 에서가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조용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어떤 학자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그 대립 관계의 원인을 그 부모의 편애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긴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겪은 환절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에서 형의 장자권을 구매를 하죠. 어느 날 형은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갔고 집에 돌아왔는데 많이 배가 고팠죠. 그때 야곱은 역시 가정적이어서 그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형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죽을 줄 테니 그 형의 장자권, 그러니까 형이 앞으로 누릴 권리를 나에게 팔아라. 내가 구매하겠다. 그래서 그 구매를 하죠. 형 에서는 부주의했고 동생 야곱은 상당히 교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어느 날 이삭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장자니까 크게 축복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죠. 너 사냥을 잘하는데 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그 사냥감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크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나갑니다. 사냥을 하러요. 그 모습을 리브가가 보고 있었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 이삭의 축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와 야곱은 그 합동 작전을 펼치죠. 첫 번째 콜라보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가서 양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대신 받도록 하겠다. 야곱은 식겁을 했죠. 왜냐하면 형과 자신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부주의하게 그냥 축복을 할 리가 없죠. 뭐 만져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형은 몸에 털이 많고 자기는 피부가 매끄러운데 만일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때 리브가가 또 이러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 잡은 양의 피부, 그 가죽을 그 야곱의 매끄러운 피부, 그러니까 팔이나 목에 이게 붙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축복하고 착각한 채 크게 축복을 합니다. 역시 리브가와 야곱은 서로 죽이 잘 맞았어요. 좀 성향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끝내는 그 형의 축복을 뺏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그 두 모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에서는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사항을 파악을 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도 큰 아들을 재차 축복하면 되는데 그 이삭은 거절을 하죠.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대신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에서에게요. 그 내용이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너는 동생보다도 못한 삶을 살 것이다. 너는 심하게 얘기하면 동생보다 하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은 에서는 동생에게 장사권을 뺏긴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끝내 큰 축복까지 뺏기니까 작정을 하죠. 동생을 없애버리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기회에 동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늙어서 힘도 없으니까 내가 동생을 죽인다고 해도 뭐 내가 큰 처벌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리브가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또 야곱과 두 번째 콜라보 무대를 만들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하란,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1000km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그 터키로 이동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하란 오늘날은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적지도 있고 또 전통 가옥도 보존 혹은 복원돼 있고 그리고 하란 대학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현대적인 대학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형에게 벗어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정말 큰일을 겪죠. 집에 있을 때는 모든 상대가 쉬워 보였을 거예요. 아버지도 쉬워 보이고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하고 형은 자기 말에 잘 속고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라반과 공방전을 벌이는데 무려 20년 동안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좀 더 좋아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야곱 못지않게 간교한 라반의 그 계교에 빠져서 그 전날 밤을 그 레아와 큰딸과 보내게 되죠. 그 화가 난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경우가 없다. 7일 후에 내가 그 라헬을 결혼시켜 줄 테니 앞으로 나를 7년을 더 섬겨라.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죠.
성경에는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은 그 1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자매는 둘이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서 고생을 해야 했고 또 라반과의 공방정도 벌여야 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삶을 14년 거친 다음에 그 요셉이 탄생을 합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죠. 그런데 그때 라반이 말립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야곱 덕분에 라반은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놓치긴 싫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죠. 네 덕분에 내가 부유해졌다. 정산 작업을 하자. 대신 그 정상 작업의 방법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지혜 혹은 간교함을 잘 활용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이 아마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정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융성을 하게 됐죠. 라반과 가족은 그 야곱의 융성함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야곱은 진짜 떠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떠나라고. 몰래 떠납니다. 화가 난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아서 실랑이를 벌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야곱은 그 20년 동안 그 하란 땅에서 고생한 후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은 공방전을 벌였지만 그 덕분에 라반도 흥했고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돈과 재산을 모아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 라반과의 공방전도 쉽지 않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는 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했습니다. 네. 야곱이 처음에 당도한 곳은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 왼쪽 사진 네모칸에 있는 걸 그 확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야복강도 근처에 있고 분우엘 혹은 분이엘이라는 곳도 있죠.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왼쪽 사진에 사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당시 형 에서는 그 에돔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종들을 보내서 화친을 제안하죠. 제가 외삼촌과 20년 살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형이 용서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을 만난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경호원, 물론 성경에는 경호원이란 말은 없지만 경호원이겠죠. 경호원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400명을 끌고 왔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서가 그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 400명을 끌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호위하는데 굳이 400명이나 끌고 올 필요가 있나? 아마도 보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 뒤에서 에서와 야곱은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지만 적어도 저 순간에 에서가 경원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간 순간에는 아마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의 동행자와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형이 혹시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거죠. 야곱의 환절기, 지금 야곱의 환절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환절기를 구성하는 다섯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온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눈 다음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형의 장자권도 뺏었죠. 기도했으면 안 뺏었죠. 장자권도 뺏었죠. 또 하란 땅으로 도주했죠. 또 하란 땅에서도 그 라반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무수히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기도했다는 기록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야곱은 그냥 지 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물론 두려운 일 앞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3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2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도를 보고요. 이게 식상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은 자칫하면 에서에게 맞아 죽을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뭐죠?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줬던 그 약속,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자신에게 줬던 그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을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여기서는 그 은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더 쪼개보면 먼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네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 땅을 형 에서를 피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참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했네요. 자신의 간구 내용을 말하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비슷하죠.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이 야곱의 모습을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과 가령 형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 라반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뀌었죠. 환절기가 진행을 하면서 야곱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기도입니다. 네, 야곱의 환절기를 구성하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마하나임인데 그 근처에 분우엘 혹은 분이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몇 대로 나눠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형이 혹시 선물을 받으면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머물다가 끝내는 결단을 하죠. 자신의 가족도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4장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지기도 했죠. 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미국 작가 겸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장엄한 패배다. 왜 장엄한 패배일까요? 이 씨름 덕분에 하나님과 그 씨름한 덕분에 야곱은 드디어 변화합니다. 신앙적으로 변하죠. 그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32장 26절에서 30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2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어, 야곱의 환절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마지막 사건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고 깊은 대화였습니다. 이 덕분에 야곱은 그 야곱에서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간교한 인간이었거든요.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속였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신앙적인 인간으로 변화한 거죠. 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았을 겁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라반이 야곱을 많이 괴롭히긴 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신앙적으로 정화하는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상황일 수도 있죠. 예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 좀 갈등이 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물론 친하게 지낸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몇 사람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 분담 문제로. 참 괴롭고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좀 고통을 겪었던 게, 그때 만약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상대화하거나 했거나 아니면 이 야곱의 모습을 잘 묵상했다면 그 어려운 기회를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못했죠. 여러분이 환절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안 좋은 상황,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두고 참 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석하고 통과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제가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억을 하시죠? 그 약속과 은총을 먼저 기억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상기를 합니까? 야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섣불리 하나님께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물론 뭐 기도의 방법을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일단 소원을 하나님께 투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야곱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혼자 남았죠, 혼자.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재산도 먼저 형에게 보내고 심지어 가족도, 아들도 그 아내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거든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약복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복강은 무엇입니까? 그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모든 사람을 다 잊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겪은 인생의 환절기는 그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신앙적인 환절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마 그 환절기를, 인생의 환절기를 통과하고 있을 텐데 내가 겪는 그 환절기가 나의 신앙의 봄을 위한 환절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환절기에 치여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씀하십니까? 그 야곱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내가 겪는 환절기를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의 환절기라는 제목으로 그 야곱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환절기는 꼭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위기의 환절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마저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겪는 환절기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환절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환절기일 겁니다. 네, 야곱은 여러분처럼 환절기를 겪었습니다. 20년이라는 환절기를 겪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환절기였고, 그 환절기의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였습니다. 머지않아 그 화려한 벚꽃이 피는 봄이 올 텐데 여러분이 환절기를 잘 통과해서 그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비록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야곱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만의 제가 제안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꼭 생산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한 주, 꼭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척 잘 아는